1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이 큰 줄기를 잡았죠? 네, 잡았죠? 그렇죠? 네. 8장에 이런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지금 분위기가 8장 1절 열어볼래요? 우리 다시 그러므로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가 그 말은 7장의 내용을 받고 있다 그 말이죠. 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 여러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우리 편의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로마서 전체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하나의 서신이에요. 하나의 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글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장절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7장의 내용을 전체에 받아온 거죠. 예, 오라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탄식과 함께 8장에 바로 등장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반전이 돼버리죠. 7장에서는 굉장히 어두웠었는데 8장에서는 굉장히 확 피어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 이유를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라는 걸 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8장은 내가 세 가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심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안심해야 되느냐? 두 번째, 성령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성령께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죄와 의의 그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잠깐. 정죄함이 없으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딱 본문 보니까 이 정죄한다 그 말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이 8장 1절을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성서적으로 이거를 또 설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말은 이해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딱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여러분 정도 되면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가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을 열어보세요. 6장 펴겠습니다. 246페이지 되겠네요. 폈으면 아멘. 아멘. 네, 우리 6장에 우리 1절부터 또막 7절까지 읽어 나갈 겁니다. 하나하나 잘 새기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6장은 그래서 연합. 성화 단계 중에서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부터 중요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부터 부연 설명인데 가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좋은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설명인 겁니다. 우리가 왜 정죄함을 받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럼 여기 안에 있다 그만 이런 얘기죠. 앞으로 좀 저를 주목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할 때 나사로의 부활 설교했었죠.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 개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성도의 부활을 예표적인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질문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했나요? 안 했나요?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면 고린도전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무덤이 터지면서 육체의 부활을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활의 용어 이해를 정확히 하고 가셔야 돼요. 부활이라는 뜻이 뭔 소리냐면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라고 여러분?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는 이유는 뭐가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육체라는 것은 영은 하나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본질은 영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영이 죽으면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부활했으니까 천국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 부활할 때 부활한 것이 우리는 이미 이 부활이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언제 우리가 부활했느냐. 물론 시간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고백할 때지만 좀 더 성스적인 해답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때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허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 거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이미 함께 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죄론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를 로마서 8장 1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이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여러분식으로 자주 들었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였다? 거듭났다라는 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말은 거듭난 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기본적으로 뭐가 고백이 돼야 되느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유대한 젊은이가 십자가상에 처형돼서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 젊은이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나의 현실이었다는 것이 고백이 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사건.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걸 거듭남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이 일을 누가 집행을 하고 이거를 완성을 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누구라고 여러분? 성령. 그게 중요해요. 성령. 그래서 2절에 그림이 나오면 2절 8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것처럼 성령께서 그 예수를 부활시킨 것 똑같은 형태로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만나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ABCD 기초는 성령인 겁니다. 성령.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가 만날 때만이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가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게 누구다? 성령인 겁니다. 성령. 성령이 계시형을 열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고백케 하시고 계시형을 열어서 우리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최고의 사역이에요. 아멘. 그 얘기를 오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을 잠깐 좀 풀어드릴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되어 있죠. 대비를 시켰죠. 그죠? 여기서 죄와 사망, 죄는 아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꾸 들었던 게 세 가지 자유.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 두 번째는 사망으로부터 자유. 맞죠? 세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 뭘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이 반대된 게 지금 죄와 사망인데 그러면 사망의 법은 뭐냐? 정확히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 율법. 이 사망의 법이 뭐라고 여러분? 율법. 갑자기 제가 지금 또 율법 얘기하면 시큼해지는 것 같은데 왜 율법이냐?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율법은 이런 겁니다. 율법은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의 형식은 법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툴을 가지고 있어서
법을 가지고 우리를 딱 대보니까 우리는 죄인이더라고, 죄.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드러나다 보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고발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갖는 기능은 죄를 뭐 한 거죠, 여러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7장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7장 13절 가볼래요? 13절 7장 13절 폈나요? 폈으면 아멘. 13절 한번 읽고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계명이다 그러면 율법을 얘기한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죄를 죄되게 했다 그 말이죠. 죄를 우리에게 죄가 죄인 것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7장 7절 더 봐보세요. 좀 더.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만들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제가 이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봐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을 가죠. 병원을 가면 요즘은 워낙 이제 의술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우리 병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많아요. 그중에 요즘 이제 MRI가 보편화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내 진단할 때 MRI 기능이 뭐죠, 여러분? 정확하게 내 병의 상태를 진단하는 거죠. 암이암 또는 아내가 상태가 어떤 딱 드러내는 거죠. 율법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율법이 여기 병이라는 건지 우리 수는 죄라고 봤었을 때 정리되시나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여러분 몸 상태를 체크해서 병이 무엇인지 병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뭐가 등장했죠, 여러분? MRI가 등장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죄를 졌는데 죄가 무슨 죄인지를 모를 때 뭐가 우리 죄를 정확히 드러내준다고? 율법. 그런데 문제는 MRI가 병을 정확히 확인을 시켜주는데 뭘 못하는 거죠? 치료를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도 치료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율법도 치료를 못하면 치료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치료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의사가 누구다? 메시아, 구세주,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그래서 치료자를 소망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몽학 선생이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병이 걸렸냐, 그것조차도 몰랐는데 암이라는 게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가서 MRI 때문에 내가 암이 있다는 걸 알듯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MRI를 통해서 병을 치료해야겠다라는 의사를, 좋은 의사를 찾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럼 율법이 나에게 구원자를 찾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좀 봐보세요. 됐어요, 이제. 율법은 형식이라는 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꼼짝없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 이만을 쓰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율법에 가면 내용은 뭐냐?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어디를 가느냐? 7장을 펴보시려니까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제가 아까 12절 죄송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여기 이제 율법과 계명이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율법의 속성이 세 가지가 나왔죠. 세 가지가 뭡니까? 거룩, 율법은 거룩하고 또 의롭고 또 선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덩어리다 보니까 거룩과 선을 가지고 딱 비춰봐 버리니까 완전히 우리가 망할 존재더라 그 말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거룩과 의와 선함이다 그 말.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2절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부연 설명인 거죠. 그다음 쭉 제가 말씀드렸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죠. 그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방식이었다 그 말이죠. 네, 그 다음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이 생각하다 이 말은 몰두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다 그 말은 하는 일회성 단순 사건이 아니라 그의 몸에서 체질화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그의 몸뚱아리에 완전히 어떻게 되어 있다? 쩔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과 사상과 사고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중요한 여러분의 베이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생각하다 그 말이 뭐라고 여러분? 몰두하다 쩔어 있다. 체질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한 번 생각했다 말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영의 길을 가는 사람과 육의 길을 가는 사람을 분리시켜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육의 인생이 아니라 영의 인생인데 영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존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 예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어딜 좀 가는가 찾겠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는가 하면 우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요한 1서 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폈나요? 15절부터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이게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폈으면 아멘. 폈으면 아멘. 389페이지 폈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16절의 정의를 잘 해놨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에 매몰된 인생. 뭐에 매몰된 인생? 돈에 매몰된 인생. 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찬 인생. 이걸 좀 더 하나만 더 예화를 더 가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 오전 예화하고 제가 좀 바꿨어요. 오후 예배 듣는 분들 위해서 3장 19절. 성경은 너무너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밖에서 예화를 가져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아요. 3장 19절 폈으면 하면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폈습니까? 322페이지 폈으면 하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육신에 따르는 자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이죠. 땅의 일을 대표적인 게 뭐냐? 그들의 신은 배요가 되어 있어요. 여기 그들의 신이 뭘까요? 그들의 앞을 봐보세요. 그들의 신발이죠, 그죠? 그들의 신발은 뭐다? 배다. 맞나요? 이 배는 뭐죠? 돛담배? 네? 화물선? 뭐 같아요, 여러분? 요 신이 뭘까요? 그들의 우상, 그 말입니다, 우상. 뭐라고 여러분? 그들의 우상. 그들의 우상은 뭐라고 여러분? 배. 배가 이거 뭘까요? 바다의 배가 아니고 육신의 배를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 육신의 배. 이 말은 내 배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탐욕을 얘기한 겁니다. 인간의 최고의 우상은 뭐다? 탐욕. 이게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골로새 3장 가볼래요? 골로새 3장. 성경이 어렵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글은 읽어도 이 내용을 제대로 못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골로새 3장 1절
이 육신을 따르는 자의 현상입니다. 326페이지 폈나요? 폈으면 아멘. 3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찾지 말라고 말했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냐. 이거를 빌립보서에서는 뭘로 표기했죠? 배로 표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멘.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 이게. 아멘.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는 어디냐? 영을 따르는 자는 디모데전서 6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을 가보세요. 6장 11, 12절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342페이지. 342페이지. 신약성경 342페이지 폈으면 하면 신약성경 342페이지 찾겠습니다. 폈으면 전체 아멘. 이거 PPT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에 나온 단어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이죠. 이게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시간 관계에서 더는 못 찾겠고 다시 로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한번 생각하나니 우리가 5절이었죠? 5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이 중요합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겁니다. 이거.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실패 성공의 열쇠는 뭐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영.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신앙을 주도할 것이라고 메시아가 있다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신앙을 주도할 것이라고 구약의 예언이 당연히 되어 있죠. 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의 그 임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을 나옵니다.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냐? 에레미야서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102페이지입니다. 1102페이지 폈습니까? 31절로 가야 됩니다. 1102페이지 폈으면 아멘. 폈으면 아멘. 예, 1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잘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신약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을 붙들어야 되고 성령의 일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되는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3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죠. 그러면 새 언약 반대는 건 헌 언약 그죠? 헌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 30절 나오네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 뭐죠, 여러분? 그렇죠. 그게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은 앞을 좀 봐보세요.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가지고 갈게요.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을 모으죠. 그리고 모세만 올라가기 요구하시죠. 근데 모세 올라올 때 뭘 가지고 올라간 거죠? 하나님께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돌판 2개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예. 2돌판. 그렇죠? 이 2돌판은 계약서 2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2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여기다 뭘 받아가지고 오죠? 십계명을 받아고 올라온 거예요. 그죠? 이게 소위 말하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딱 보니까 돌판의 비석으로 세워진 언약인 거죠. 그 얘기를 오늘 30회 한 겁니다. 이게 구언약. 우리 30회 다시 읽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면.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남편으로 나타나는 거죠. 남편으로. 근데 깨뜨렸답니다. 그 다음에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요거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이제는 돌판의 언약이 아니고 무슨 언약인 거죠? 마음의 언약이랍니다. 마음의 언약.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뭘 새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새긴다 그 말이잖아요. 마음에다. 누구 마음에다가?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다가 어떻게 계명을 새길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11장을 열어줘요. 이해 잘 되시죠, 여러분? 에스겔 11장 봐봅시다. 앞으로 PPT 보십시오. 이건 시간 없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앞에 PPT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전된 거죠. 그러니까 새 영이 오늘 에레미야에서 얘기했었던 그 마음의 뭐가 언약이 오늘 보니까 우리 에스겔서 들어보니까 지금 뭔 거죠? 보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개나 돼지한테 사람과 마음이 통하고 사람과 교통하려면 개나 돼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이 개 돼지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개 돼지가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애화입니다. 애화. 근데 신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한테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직접 그분이 우리한테 들어온 사건이잖아요. 그게 성령 임재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에스겔서 다시 36장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두 번째 3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의의 법을 우리 실력으로 지킬 수 없는데 딱 봐보니까 에스겔서를 봐보니까 신약에 오면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신뢰가 안 되는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의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로마서 넘어갑니다. 로마서 9절 이제 그 말이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개나 돼지가 나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길을 가려면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개와 돼지한테 내가 직접 들어가면 돼. 맞아요, 틀려요?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죄덩어리 우리한테 성결의 길로 가게 하기는 방식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뭐다? 성령. 그 얘기를 8장 9절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기 영이 뭐죠 여러분? 살리신 영 같은 영.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게 하신 분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성령. 다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너무 기가 막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안식일 첫날에 이후 첫날에 부활케 하신 분이 누구였다? 성령. 그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지금 우리 죽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누가 살린다는 겁니까? 성령이 살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성령이 에스겔서 에레미야에서 이미 구약에 보니까 성령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킬 길도 없고 오직 그 방법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반드시 너희 임해서 너희를 교조시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쓴 거란 말이죠.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 빚진 자가 이 말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빚은 누구한테 진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진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실력으로 내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바르게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나. 그럴 수밖에 없죠. 앞으로 와보세요. 제가 좀 전에 참 기가 막힌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어요. 돼지가 나와 동일한 생각과 사고에게 가는 방식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이 돼지의 몸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돼지가 똑같이 나처럼 사고하고 판단할 수 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 피조물 인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같은 신분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같은 신분을 만들어 버렸다고. 그렇다고 우리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그 방식이 뭐였어요? 여러분 보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들어와시다.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후에 뭐가 됐어? 양자. 앞으로 좀 이것도 배경 좀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자 됐다 이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별로 가치를 못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혈통주의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혈통 외에는 아주 배타적으로 이해하죠. 그런데 로마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서는 양자의 이 문화가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문화. 보편적인 어떤 얘기냐 이런 겁니다. 로마는 왕이라도 그 왕권을 자기 맏아들한테 절대 안 넘깁니다. 그럼 왕권을 누구한테 넘길까요? 왕권을 수행할 수 있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아들한테 넘겨요. 이 말은 내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왕권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안 줍니다. 아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샤프하고 그릇이 갖춰진 왕권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을 차출을 해서 자기 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 양자인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들은 무일푼에서 절제 우리식 말하면 로또 정도가 아니라 개벽을 해버린 거죠. 이걸 보고 은혜에 의해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뭘로?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됩니까? 그 하는 방식이 뭐였다? 그분이 우리한테 들어오셔 버렸다고. 세상에, 인간한테.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가득해서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그 양자됨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